시편 오늘 본문 3편은 다윗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지은 시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구체적인 고난의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버린 때라고 부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고난의 경험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지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의 동굴 속에 숨고 심지어 남의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숱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반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 같은 고통의 그 상황과 심정이 3번 반복되는 이 표현, 탄식과 호소에 담겨서 나타나죠. 1절, 2절에서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한가를 많다는 그런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개정개혁에서는 1절에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많으니이다, 또 2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세번역에서는 좀 더 시적인 운율을 살려서 3번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 고통이, 고난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우리가 때로 입을 열어서 거의 입버릇처럼 참 힘들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들다, 정말 힘들다, 너무나도 힘들다 하고 말하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실망과 포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탄식은 그런 인생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윗이 뛰어난 용사요,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요, 탁월한 신앙시를 남긴 시인으로, 또 철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는 그런 성공이나 축복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기록된 탄식과 기도입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모든 것을 잃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며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빈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열심히 믿어도 별 수 없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비난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무게의 짐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외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삶의 그런 자리에서 드려진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고난, 자기의 아픔을 그렇게 토로할 때에도 맨 먼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어떤 형편이나 처지, 자기 상황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고통을, 자기의 비참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평생을 많은 대적들에게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그를 찌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것, 의지하던 것,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쫓겨가고 있을 때에 거기 더하여서 다윗에게 모욕의 말도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비호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신앙까지도 비웃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아픔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픔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기도, 아니 원망 섞인 탄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대적이나 원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또 약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아픔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8절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그런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마음이, 믿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실패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기쁨, 평안,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통 많고 문제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뭐죠? 앞에서 어떤 칼이나 화살이나 창이 날아들지라도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특히 다윗은 전장터에서 보낸 세월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방패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그에게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전쟁의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패, 요새, 산성, 반석 다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하였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에게서 왕관을 빼앗고 왕위에서 내쫓고 모든 영광을 빼앗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직업, 사회생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광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빛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으로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광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여러분 고난이나 또 인생의 실패나 좌절의 경험은 종종 우리를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자신감 잃고 고개 숙이고 귀가 꺾이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고개 숙인 자들을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실패자라고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혹 나 자신조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 담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개를 당당히 들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와 고난에서 다윗이 믿은 하나님,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뜻하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적들의 공격하는 소리, 또 배신하고 반역하는 소리, 원수들의 소리,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모를 주는 소리, 그 많은 떠들썩한 소리들 가운데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신앙의 특징이요 신앙의 참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요, 그래서 성도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좌절하고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 입에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젠 끝났다, 이젠 틀렸다, 이제는 다 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사탄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절처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낙심과 좌절,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우리의 입에서는 기도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 1절 2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시편 34편 4절도 역시 다윗의 또 다른 고난 속에서의 경험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5절에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편히 누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누워 잠이 드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이 깨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이 뒤쫓아오고 사방에 원수들이 있고 조롱과 위협이 쏟아지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아픔을 겪고도 내가 밤에 누워 자고 다시 아침에 깰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사실 보통 때는 우리가 자리에 누워 자고 다음날 다시 깨어나는 건 그냥 평범한 일상이죠. 우리 매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심각한 인생의 고난에 처한 사람, 위험을 당한 사람, 위기에 빠진 사람, 아픔과 상처가 심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평범하거나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책도 많이 사보고 영향받은 우리 한국 구약학계의 참 거목이었던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지금의 의학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폐결핵으로 저 마산거대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마지막 가는 거죠. 요양원에서 거의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환자들만 모인 곳이죠. 그래서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정말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에 침대가 비어 있고 밤 사이에 이제 사망하면 옮겨가 있어. 매일매일 그런 일이 같은 병동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나날입니다. 이때 이분이 젊은 날이죠. 여러 가지 성경을 여기저기 뒤척뒤척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받은 것을 나중에 어떤 그 글로 남긴 것을 읽고 저도 깊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자고 깨는 것이요 그렇게 평범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절박한 막다른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고 깰 수 있는 그 은혜, 그 평강을 다윗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가 처해 있는 형편과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처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참 평안은 환경이나 형편,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을 때 우리는 지금 내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그 영혼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험한 풍랑에 배가 요동칠 때에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난 중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약하죠. 넘어지고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붙들어 주어야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어떨 때는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그런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것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다윗은 고난을 넘어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위협, 반대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고 악인의 이가 물어뜯을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원수를 치시고 악한 일을 꺾으사 성도를 안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러한 조롱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 다윗이 들었던 그와 같은 조롱과 비난이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분이라고 평가되는 찰스 스펄전이 젊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에 극심한 우울증과 육신의 이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시달리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 3편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아야만 구원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내가 떨어지지 아니려고 밧줄에 다른데로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사 내가 힘이 다 빠져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에도 그분의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때로 내가 기준하여 자칫 노를 놓쳐버릴 때에도 주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그대를 안전하게 항해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어떤 한란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평안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심령의 평안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